오묘한 말씀입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한번 그 다음 해주세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다음에 대단합니다. 200장 한번 찾아보고 200장 1절을 한번 부르고, 지금 대답만 나누면 바로 설교하고 따라 나오면 부르고 했는데 딱 나왔기 때문에 1절 부르는 거예요. 자, 200장 1절입니다. 200장 1절 달고 오묘한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무슨 샘이라고요? 생명샘. 생명샘은 어떻습니까? 계속 솟아납니까? 안 솟아납니까?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마실수록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말씀하심에 우주 만물이 생겨졌죠. 그리고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만물이 지어졌고 해, 달, 별 모든 만물이 지어지고 또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관리. 자, 그런데 알다시피 생각지 못한 원수 마귀가 어디서 왔느냐?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영물이라 마귀 귀신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려고 죄를 범하게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죄로 범한 우리 인생들의 운명은 마귀를 따라서 결국은 죄를 짓고 먹고 마시다가 마지막 지옥 불덩어리에 떨어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는데 2000년 전에,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 믿음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복음을 전가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을 감동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성경입니다. 성경. 해봅시다. 성경. 이 성경책은 책 중에 책이라. 이 성경 안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우리 모든 우주 만물, 우리 인생, 마지막 천국, 지옥, 모든 미래가 모두 성경책 안에 있는 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선물.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 말씀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얻은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밥과 음식을 먹어야 육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말씀과 가까이, 말씀과 생활해야 영육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원수 마귀를 이기며 죄악을 이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자.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서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주보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벌통에 벌들이 있는데 이 벌들이 어떻게 결정나는가 보세요. 이 벌들이 로얄 제리를 먹으면 그 로얄 제리를 먹는 그 벌은 바로 여왕벌이 됩니다. 여왕벌. 근데 로얄 제리를 안 먹고 일반 꿀을 먹는 벌은 일벌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한 벌통 안에 운명이 어느 벌이 여왕벌이 되고 어느 벌이 일벌이 되느냐, 뭘 먹느냐에 따라서 로얄 제리를 먹는 벌은 여왕벌이 됩니다. 한 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왕벌로서 한 벌의 생애를 살면서도 여왕벌로서 살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꿀을 먹여서 평생 일만 하다가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먹는 데에 따라서.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왕벌처럼 항상 영적 리더자로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말씀 충만한 삶을 살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유명한 시편 1편에도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 다윗 생애를 사로잡은 것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정의,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복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 앞부분만 잠깐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살지 내 맘대로 안 삽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도 내가 주인이라 내 맘대로 삽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윗이 말씀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당시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예레미야가 크게 쓰임받은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자,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말씀을 여기 줄을 한번 쳐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혹 시골 분들은 이 누에를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에는 무슨 잎만 먹는다고요? 뽕잎만 먹습니다. 비슷한 걸 갖다 줘도 절대로 안 먹습니다. 딱 분별합니다. 누에는 반드시 어릴 때부터 일생 동안 그 누에는 뽕잎만 먹고 뭘 내놓느냐? 명조씨를 내놓습니다. 명조씨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보세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해봅시다.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외부에 어떤 소식이 들어오면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질병의 소식, 어떤 소식이 들어오더라도 흔들리고 불안함. 그러나 성도들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면 그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내게 평안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안심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위로를 주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 흔들리는 그 어려운 삶 시대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마음의 즐거움. 그 즐거움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 말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고 그 말씀에 충실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봅시다. 다윗도 예레미야도 예스겔도 모두 다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스겔 볼까요? 예스겔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 해보여. 예스겔은 희망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과 어디 쓰든지 희망과 소망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희망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스겔은 나이 25세 때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니까. 그렇게 해서 25세 때 끌려갑니다. 이 국가적인 사람은 전부 다 그 시대의 흐름을 타잖아요. 예스겔 선지자 25세 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뭐 하느냐? 오늘 건집사는 기도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시대를 다 이스라엘과 온 나라, 오늘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온 유럽과 유럽 온 지구촌을 오늘 이 순간에도 동시에 통치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스겔은 환경은 포로로 잡혀왔죠. 부모님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어떻게 보면 청년의 꿈을 잃고 25세 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호랑이에 잡혀가더라도 뭘 차리면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데 에스겔은 이미 25세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제 바빌론으로 왔지만은 나라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었지만은 또 변함없는 것은 여호와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바벨론의 강가, 그발 강가라는 이 강가에서 5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여호와여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은 포로가 돼가지고 이 지금 바벨론 나라의 식민지 생활에 들어갔지만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나 남은 우리 자기 고국의 동포들이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결과 25세에 잡혀온 이 에스겔이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그발 강가에서 그날도 똑같이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하늘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주야로 깨어서 가정이나 교회나 늘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 30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의 삶의 운명이 바뀌죠. 한번 볼까요? 에스겔 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 보세요. 에스겔서 1장 1절 서른째 해가 바로 이 1장 1절에 보면 서른째 해가 바로 에스겔의 나이가 얼마 됐다는 거예요? 30입니다. 25세 때 잡혀와서 5년 동안이나 주야를 기도하는 결과 나이 30에 드디어 하늘문이 열려.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달 초대산 날에 내가 어느 강가에 그발 강가에 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나는 포로 생활 중에 5년 동안이나 그발 강가에서 주야로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며 자 줄을 쳐놓읍시다. 하늘이 열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생애의 최고의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 삶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오늘 에스겔 생애 나이 30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늘문 열리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체험의 길을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놀랍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동안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하늘 영광을 보이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3장에 왔습니다. 3장에 와서 자,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지금 현재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 이 청년 선지자에게 오늘 왜 이렇게 나라가 바벨론에게 하나님 붙이셨는가? 그 이유인즉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백성들도 부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죄악의 이 징계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이 바벨론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만 전해라. 한번 해볼까요? 말씀만 먹고 말씀만 전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 주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선지자라는 용어는 구약의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 말씀 운반자, 말씀 배달하는 자, 말씀 전달자, 대언자 이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은 자기 말 전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말씀을 그대로 살면 말씀 전가하신 하나님 책임지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장에 왔습니다. 자, 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루마리는 뭡니까?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책이지만은도 구약 시대에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은 이전에는 두루마리로 굉장히 두꺼웠지요. 그런데 오늘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으려면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내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환상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데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 책을 내 배에 넣고 또 창자에 채우라. 그리고 나서 내가 먹고 창자에 채우니까 어떻습니까?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꿀 속에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영적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고 입에 맛을 보니까 딸기가 꿀 같다 그랬어요. 먼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의 맛을 알고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결판날까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면 그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누구 말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 설교는 절대로 다른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대로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목회자, 설교자의 사명이라. 그래서 참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바로 전가하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조금 전에 말씀한 이 시대가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지금 바벨론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죠.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밤낮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시대는 남북의 분단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북의 분단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잠깐 역사 이야기가, 그 역사 대하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오래간만에 어제 저녁으로부터 처음으로 10년 만에 역사 대하 드라마 고려와 거란에 대해서 어제 첫 방송이 나왔습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이렇게. 근데 어제 첫 방송이 시작되었는데 고려 시대의 지도는, 성도는 고려 시대의 지도는 지금 지도하고 남북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 근데 그때는 또 뭐가, 우리는 지금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지만은 그때 고려 시대에는 또 뭐가 문제냐? 항상 거란족, 중국, 그 지금 말하는 그 거란족들이 해마다 쳐들어오는 게 일이라. 해마다 만만하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최고의 우리나라 괴롭의 민족은 중국이고 두 번째 괴롭의 민족은 일본입니다. 일본. 최고의 괴롭의 민족. 기억해야 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만큼 힘이 있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오늘날만큼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선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100년 이후에 그 가난한 나라가 엄청난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러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해마다 30만 50만 명이 쳐들어오는 게 일이라. 그러니까 이거 전쟁 치르고 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만만한 게 고려라.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 일이라. 그냥 그것이 이제 역사 나옵니다만, 그걸 보면서 뭘 깨닫느냐? 우리나라는 어때요? 국방력도 튼튼해야 되고 경제력도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될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당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이 갈 수 있도록. 아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속에 뛰어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정치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든지 정치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져서 예수 복음을 알리는 선지자, 선교하는 국가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민족 되기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니까 보세요. 놀랍게도 나라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37장에 보시면은 에스겔을 37장에 보시니까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어디를 데려가느냐? 우리가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 보십시오. 그 골짜기에 보니까 37장 온통 뼈가 있는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죠. 머리뼈, 몸통뼈, 다리뼈에서 뼈만 가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남편들은 아내에게 대답 잘합니다. 성경적으로. 부인이 아무리 여보 나를 사랑합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 물어봐도 당신이 더 잘 알지. 그 말하지 절대로 사랑한다 말을 안 해. 당신이 더 잘한다는 거요. 무슨 말씀인지.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는 거요. 보십시오. 지금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볼 때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만 아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대언하라. 뼈들아 살아나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그러니까 어때요?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니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뼈들이 전부 다 머리뼈, 몸통뼈, 다리뼈, 뼈들이 따닥따닥 붙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사람 뼈 붙을까요? 정확하게 자기 뼈에 붙을까요? 누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뼈들이 다 붙었어. 근데 놀랍게도 뼈들이 붙고 심줄이 들어가고 다 했는데 뭐가 없으니까 못 일어난다고요? 생기가 없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대언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말씀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들어가라. 그럴 때 여호와께서 생기를 각 그 모든 영혼을, 생기가 영혼, 번유마, 생기, 영혼을 다 불어넣으니까 전부 다 어때요? 다 일어나는 거다.
이것을 여호와의 군대 전부 일어나가지고 착착착착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돼. 조금 전에 죽어 있던 그 뼈들이 착착착에 맞더니 뼈 위에 심줄이 덮이고 다 가죽이 덮이더니 그 다음에 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군대. 자,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것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 군대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뼈를 살리고 그리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만든다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니까 너는 절망적인 이 환경에서도 희망, 소망을 전가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픈 사람이 있다. 직장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희망과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픈 사람 주의 이름으로 또 금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날도 여시고 치료도 하시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시대적인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를 주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간다.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에 있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힘있게 선포합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소망을 선포합니다. 힘내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 조금만 있으면 반드시 이 바벨론을 망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곡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이걸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아멘한 사람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처럼 때가 되면 70년이 참에 놀랍도록 그 절망적인 그 상황이 놀랍도록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이루어져서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 다 귀환해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주보에 보면은 126편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0편 가운데 126편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70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절망적인 포로 생활 70년이 끊고 다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에서 이제 나라를 쳤을 때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목이 터져라고 나라 사랑 우리가 독립을 외친 것처럼 해방을 외친 것처럼 70년 만에 나라를 찾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라 사랑 대단하겠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10편 126편에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그때 세 가지 해봅시다. 찬양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에는 찬양이 넘친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고 또 웃음이 있고 70년 동안 웃을 일이 있었겠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기적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찬송을 주신다. 하나님은 뛰지 못한 자에게 뛰고 기뻐 뛰며 찬송하도록 하나님은 놀랍도록 기적의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대로 방금 말씀한 대로 웃음이 있고 찬송이 있고 이렇게 기쁨이 있는 이런 삶을 산 결과 성도님들 70년 동안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리겠냐고,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리겠냐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새벽기도가 우리나라 100만 대군인데 대한민국의 새벽기도 용사가 100만 대군에 100만 대군이 가운데 매일 새벽기도가 기도 제목이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음의 평화통일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사랑의 평화통일 되어져서 온 열방을 살리는 선교 복음의 국가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자부터 온 백성에게까지 세계 속에 가장 정직하고 세계 속에 가장 친절하고 세계 속에 가장 도덕성이 높은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복음화, 교회 부흥, 민족 복음의 역사, 평화통일의 역사, 그리고 열방의 선교,
이런 꿈들을 꿔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 밑에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자, 현실이 아무리 시작.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하나 간정.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1년 6개월 동안 세운상에서 사장을 모시는 그 장로님이 특징인 매일 새벽기도 1년 365일 새벽기도 용사인 동시에 딱 직장에 오면은 제일 먼저 오면은 앉으면 자기 의자에서 인사만 딱 하고 의자에 앉으면은 성경 5장 있는 거. 성경 몇 장? 5장. 새벽기도는 이미 했죠. 딱 사무실에 오면은 성경을 5장 읽고 나면은 표를 딱 하죠. 성경 5장 읽고 잠시 기도 마치고 나면은 그다음에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어저께 되어진 것 이야기하고 오늘 또 어떻게 또 회사 움직일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그분은 새벽기도와 성경 5장 읽는 것을 아주 그 대단히 그 기쁨으로 그러면서 회사 경영이 그 당시 그 힘들고 어려워도 이웃 가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우리 가게는 그 어려움이 즉 비가 내리고 하더라도 우산이 있으면은 비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별 어려움이 없이 회사 경영을 보고 새벽기도의 힘, 말씀을 읽는 힘,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눈으로 보았죠. 승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은 이렇게 우리 노예가 나누어졌죠. 동안주 노예, 신안주 노예와 또 우리 이렇게 동안주 노예가 나누어졌죠. 전에 노예가 하나 있을 때 그 김 목사님,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는 김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전에 이제 우리 노예 모이거나 또 이렇게 뭐 식사를 읽거나 하면서 한 번씩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은 한 번도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는 것이 이제 간증이라. 왜냐? 서울대학을 둘 다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나오니까 돈을 낼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서울대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면 식사를 사는 게 바쁜 거예요. 하나님 자네 복 주셨다고. 식사 안 사고 등록금 내는 게 낫겠어요? 등록금 안 내고 식사비 내는 게 낫겠어요? 식사 사는 게 낫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식사비 아깝다고 등록비 내면 더 많이 나올 텐데 등록. 그 비결이 뭐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아들 두 아들 어릴 때부터 평생 누자기 직전에 오늘 성경 읽었는가? 안 읽었는데요. 다섯 때 읽고 자는 거예요. 11시고 12시고 공부하라 소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뭘 읽었는가? 오늘 성경은 안 읽은 것 같던데 하면 오늘 성경 안 읽었습니다.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5장 읽고 자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성경 5장 읽는 것을 부모가 했더니 그 애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가가지고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거는 아무도 못해. 건강에 좋아야 돼. 새벽기도는 건강에 좋아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는 힘 있어야 되고 새벽기도 못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는 걸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3장에 읽거나 5장 읽는 것은 결심을 해야 돼. 오늘 하루 성경을 내가 하루 석장 주일날 5장 읽으면은 이거는 1년에 1도 하는 거고 나는 하루에 막 5장 읽겠다. 조금 전에 말씀한 거 김 장로님은 5장 읽으셔 5장. 물론 5장 읽는 분이 있고 어떤 석장. 저 우리 살아는 소망의 성도님은 따라합시다. 매삼 주오 매일 몇 장 매일 석장 주일은 그럼 1년에 몇 명? 1년 1독. 나이 50년 예수 믿어보세요. 몇 독입니까? 50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50독. 예? 50독. 그 누가 내보고 물어보면 혹시나 목사님은 성경을 한 몇 독 한 거겠습니까? 500독이 넘죠. 최소한으로 성경도 500독은 넘죠. 아무리 안 읽어도. 예? 1000독 안 되겠어요? 밤낮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밤낮으로. 그래 말씀이 꽉 차. 말씀이 꽉 차야 말씀이 충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이 충만합시다. 오늘부터 매삼 주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서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자녀들이 입에 보고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양손에 손을 잡고 주여 1, 2번 동안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오늘 이후에 놀랍도록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달고 오면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 복음의 평화통일, 그리고 우리 섬기는 수원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부흥하며, 또 우리 온 열방의 선교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1, 2분 동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사온즉, 우리 성도님들 매삼주 매일 성경을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어서 1년에 1독씩 성경을 함으로 성경에 충실한, 성경을 100독하고 500독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들어가다 복을 받고, 복을 받되 가정의 복음화 역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고 부흥하며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통일 되어지며 남북 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온 소망의 성도님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에게 두루마리를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 예레미야에게도 말씀을 먹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어서 이 말씀을 달고 오며 맛을 알고 이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들어가다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민족, 열방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입니다.